본문은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특별히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을 당한다거나 책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이러한 그 책망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오히려 시험이 들어서 엉뚱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아무 말이든지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책망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집사끼리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런 지적과 책망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책망 설교가 성경 가운데에 기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고 책망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는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순교를 가고서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의 반역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모세는 장장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넓고 푸른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인도해 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건만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더디 내려오자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고 절하자 해서 결국 아론은 그들로 하여금 귀에 찼던 그런 금고리를 거두고 그 금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화시키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하면서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또 때로는 몰록과 네판의 우상이라고 하는 저 하늘의 별들을 우상 삼아서 반역을 하기도 했고, 또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막 성전인 증거의 장막을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게 하셨으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는데, 다윗 왕은 그 성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전 지키를 열망했지만,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치른 그런 왕이어서 손에 피가 묻어노라 하면서 다윗 왕의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 성전이 소위 굉장히 화려한 그런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으며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하며 원했으며 솔로몬은 그토록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성전은 죄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고 하셨는지 도대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49절로 50절에서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곧 제한된 어느 이 공간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영적인 그런 깊은 뜻보다는 외형적인 화려한 건물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이런 전통적인 그런 사상을 깨트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고 역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는 교회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그 건물교회가 아닌 회중들이 모여있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더 귀중하며 그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찾는 곳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어떤 이권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 구경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요, 순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영적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성전만 알고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고 성전 우상과 율법 우상을 고수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건축 헌금을 하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잘 건축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야 교인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된 성전이 있는 교회라야 부흥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전이 화곡일동에 있을 때에는 2층 교회에 이 전세를 얻어서 새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 대은교회는 저보다 한 4, 5년 일찍 개척을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성전 부지를 이렇게 내놓는 바람에
온 교인들이 시장 바닥에서 떡 장사를 하며 가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은교회 박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를 불렀는지 건축해놓고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는 한 50명 모였는데 대은교회 건축된 그 교회 가보니까 헌신 예배, 그때는 헌신 예배하면 교인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헌신 예배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우리 2층 교회보다 20여 명이 적은 30여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 10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500명 이상 교인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여 명이 넘어가다가 그만 점점 줄어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건축된 교회와 건축되지 않은 교회가 엄청난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를 가졌기 때문에 온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집회도 가지고 특별 그런 모임도 가지면서 그때 당시 집회에 나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이 집회 강사 목사님은 건축 헌금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그런 건축 부흥사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아주 잘 나가는 부흥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교회를 잘 건축해야 교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스데반이 지적하고 책망한 대로 외형적인 성전도 중요하지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유대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했는데 51절로 53절에 스데반 집사는 신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오늘날 성도나 다름없는 거예요. 먼저 목이 곧은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을 다치거나 혹은 디스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이 석회를 가지고 이게 물로 버무려서 깁스를 하고 이렇게 붕대로 감아놓으면은 어른을 만나서 인사하고 싶어도 이게 인사를 못해. 목이 뻣뻣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뭣도 모르고 어른은 건방진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인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처럼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굽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말에도 굽히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아집을 가진 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남자들이 난 지 8일 만에 포피를 베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들이라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알고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허황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으로 돌리고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100여 년이 다 되는 그런 가까운 100여 년이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몇 명이나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까? 노아의 가족에는 한 사람도 노아의 말에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말재주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영성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귀가 새로워지지 않아서 환락의 소리는 듣기 좋아하고 세상의 음담 배설은 듣기 좋아하면 더러운 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의 귀는 닫혀져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5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는 스데반의 설교에 가마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항심이 생겨 귀를 틀어막고 그만 달려들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것도 저들의 귀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하면서 아주 가차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의 할례란 또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26장 41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달게 받으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인가요?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 그 사람도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보낼 것이 없어서 풍선에 큰 똥오줌이 들어있는 오물 각종 쓰레기를 담아서 남한은 곳곳에 보냅니까? 이런 것이 아마 김정은이는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고 고무풍선을 이렇게 남한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풍선에 담겨있는 똥오줌과 같은 오물과 쓰레기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도 더러운 말,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더러우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라고. 이렇게 아무리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되고 육신적으로 이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에 이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그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게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귀와 마음의 할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혀의 할례도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80에 애굽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그런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시브리 원문에 보면은 제 입술이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국어 성경에는 제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랬지만, 시브리 원문에는 제 입술이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새로운 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또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우시아라고는 왕이 죽던 해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니, 그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 가운데 하나가 부젓가락을 들고 이 성전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 하나를 딱 집어다가 이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쥐어댑니다. 이게 할 일이에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활을 타오르는 그런 이 숯불을 갖다가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부젓가락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찢어댔다고 한다면 이사야의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났겠어요? 화상을 입어서 아마 그 즉시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니 바로 이것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불이 성령으로 상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모였던 온 무리들은 바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열흘 되던 날 오순절 날인데, 그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기도하던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로 8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혀는 말에 굴레와 같고 타고 다니는 말에 입을 채우는 건 굴레와 같다는 거예요. 배의 키와 같고 불과 같은 것으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속된 더러운 입술을 등한히 했다가는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니 혀에 자갈을 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거나 신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말의 권위가 떨어지고 언행의 권위가 떨어져서 목사님이 하는 그런 말이 성도들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목사는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에요? 제가 오래된 일입니다. 저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우리들이 잘 아는 개화기서 오던 그 서목사님하고 집회한 일이 있는데, 그 후에
그 밑에 있는 그 기도원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전거 목사님이라고는 그 목사님이 큰 기도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굉장히 큰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목사님 초람을 댈 수가 없어. 이 방송이 이 말씀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 인신공격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줘야 부흥이 되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습니다 하고서 설교하니 많은 성도님들이 막 금포치 다 빼고 집에 있는 돈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아니 사골세 산 사람들 사골세까지 바치고 별짓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 목사님의 뒤를 캐보니까 이 목사님은 단돈 한 푼 헌금을 오지 아니하고 비자금만 수억 대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목사 어떠해야 돼요? 이거 목사라고 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할 목사입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박 권사님, 이런 목사 어떻게 돼요? 감히 얘기 못하겠어요? 그럼 강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런 목사. 좋은 것 같이 나눌 목사예요? 이런 목사? 쫓아내야 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목사가 아니요. 당장 쫓겨나서 크게 진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차지하고 아주 거지가 됐다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세상 사람 찰코산이 그러잖아. 찰코산이지 뭐. 이처럼 지도자는 정치인이 됐던 종교 지도자가 됐던 언행이 일치해야 지도자답지. 지도자가 되지는 안 돼요. 우리 심수님 목재 전도사님도 어느 큰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기도원을 사임했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아니 그 기도원 목사님은 그냥 비자금도 있고 그냥 늘리리 기와집 같은 그런 별장도 있고 한데 교인들만 헌금만 좋으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그래 옳잖아요. 이런 사람. 그런데 왜 있습니까? 왜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탐욕을 가진 개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런 개 같은 사람들을 상가라고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 그대로 전했던 모세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거두른다고 책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므로 성령을 거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했다고 책망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아방 때 그 유명한 엘리사가 아방과 이스라엘을 피해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 굴속에 피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도 찾아 빼앗으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와 숨었나이다. 역대하사 36장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나이다. 예레미야 2장 30절에도 보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로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과정에서 너희가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했노라고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핍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공산권에서는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잘못하면 수용소에 들어가서 일생을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도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력을 키우고 국방에 최선을 다하며 기독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인을 잡아주겠다고 책망했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그런 죄를 진 겁니다. 바로 이것을 책망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영도자 모세를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죽였으니 결과적으로 오시리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위반한 셈이 되었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던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하여 논리정연하게 공회의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은 없는지 뒤돌아보십시다.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여러분이 자리를 딱 보면은 꼭 고건사님은 기도당번이어서 이 앞에 앉으면 꼭 뒷자리에 앉거든요. 장권사님은 딱 그 자리, 백원사님 딱 다 정해져 있어. 자리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한 달에 몇 번 나오는까지 정해져 있어. 나갔다 들어갔다는 까도 정해져 있어. 어떤 사람은 며칠 안 나오다 또 며칠 나오다 이런 것도 아주 꽉 아주 계속 그러고 있어.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잘못된 거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된 신앙관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넘어 듣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가며 반성하고 나가 회개하십시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바른 말과 책망 소리를 듣기 싫어서 급기야는 돌을 던져 죽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이 듣기 싫어서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줄로 믿지만 다른 교회에는 아마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보이지 않는 돌을 들고 호즘에서 낼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놓고서 던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정녕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돌을 들어갔다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은 성도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급기야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제 54절로부터 마지막 스데반이 장렬히 죽는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배척했건만 스데반이 죽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오 스데반 집사여 어서 오게 하면서 환영하고 영접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교인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주님은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하라는 겁니다. 책망의 소리 듣기 싫어하지만 하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혜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듣기 싫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감정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고칠 줄도 알고 나가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 바로 서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여러분이 참 성도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올바른 그런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속지 말고 책망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청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다 되어져서 기필코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